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6월 2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삶으로라는 찬양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돌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중에서 9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여섯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여섯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오늘은 내 나라의 백성은 존귀한 자들이다. 내 나라의 백성은 존귀한 자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으로 만나 주셨을 때 모세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민족 곧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그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그 거룩한 산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모세는 이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특별한 말씀이었죠. 모세는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7절을 볼까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그 진술한 내용은 1절부터 6절 사이에 있었던 말씀이었죠.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너희를 이렇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자격 없는 너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자격이 없지만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하는 거였죠. 두 번째로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적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요. 백성들은 모세가 전해준 이 하나님 말씀에 온 마음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이 화답하는 소리를 그대로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대로 구했죠. 8절을 볼까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중재자가 되기를 원하셨죠. 너희는 내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여기서 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본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중재자의 역할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했나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백성들의 반응을 그대로 하나님께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재자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거짓 없이 진실하게 전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두 사람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는 말들이 거짓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화해한다고 해도 다시 깨어지게 될 것이고, 만일 거짓이 전달돼서 갈라진다면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재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은요, 언제나 정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져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내 생각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성품을 다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전하려 하지 않아도 거짓을 전할 수가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약해서 바로 전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또 내 이 연약한 경험이 하나님 말씀을 어리석게 해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말씀을 전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진실하기 위해 늘 기도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고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신실한 중재자의 역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전도사, 강도사, 그리고 교사는 더욱더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중심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내 입술의 지혜가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중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이 9절 말씀을 처음 읽으면 좀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랍니까? 첫째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신 것은 하나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면 그 본자는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해도 정말로 충격적인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격적인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임재하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놀랍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세를 믿게 하시려고, 백성들이 모세를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와 대화하신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이유가 뭔지 눈치채셨을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분, 이스라엘의 믿어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오직 왕이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믿게 하시려고 만나주신다.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는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죠.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주인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존귀히 여기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중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주실 정도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모세를, 이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이 엄청난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주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주시고 우리를 지극히 높이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그렇게 겸손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여주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송구스러운 말씀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나?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왜 우리를 높여주시나? 우리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계속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믿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정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높여주시고 세상이 믿어야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정말 숭고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정말 달라도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세상 사람과 같아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 나라 백성이 되겠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입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보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끔찍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의 태도는 아무리 넓은 마음으로 봐주려고 해도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어제 받은 은혜도 기억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동물 같아요. 그들에게 먹이를 줄 땐 받아먹고 그 주인을 물어버리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명을 내리신 거예요. 겉으로라도 거룩한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 자신이 세상과 다른 족속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여섯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여섯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실 날은 모세와 대화하신 이후에 3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백성들이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옷을 빨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고 애쓰는 그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자들입니다. 그 거룩한 나라의 족속이 될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나아가 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중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만 될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신뢰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 때문에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그들의 옷이라도 깨끗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옷을 빨면서 그래도 적어도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기를 원하셨다. 그들의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14절 15절 이제 이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대로 행하게 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옷과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이제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던 삶과 달리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과 달리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3일째 되는 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옷을 빨고 나름대로 거룩하게 한다고 했지만 그들이 모세와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와는 달리 이제 겨우 겉모습만 조금 깨끗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속사람까지 온전히 거룩하게 변화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모세와는 다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한계인가요? 12절 13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처럼 산에 오를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만 있었습니다.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을. 정확하게는 구름 가운데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그 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만 그들에게 허락이 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정해진 경계 밖에 있어야 했고요. 더 가까이 나오면 안 되었습니다. 그 경계를 넘으면 그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돌이나 화살에 맞아 죽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선을 넘는 순간 부정한 존재,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만지는 자도 부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들에게 손을 내지 않고 멀리서 돌이나 화살을 쏘거나 던져서 그들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넘으면, 경계를 넘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수준을 넘어버리면 이틀 동안 나름대로 아무리 자기를 성결하게 했다 할지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선을 넘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모세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그 믿음이 없어서 언제나 죽을까, 목말라 죽을까, 음식이 없어서 죽을까, 적에 의해 죽을까 염려,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죠. 누구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죽을 것, 망할 것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잠잘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선을 넘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무엇인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의 백성들은요,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잊으면 안 됩니다. 모세처럼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그 엄청난 생명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와 같은 중재자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어야 될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이 엄청난 권위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는 전해야 되겠죠? 우리는 사명자니까. 우리는 중재자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고, 그리고 그 말씀 받은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아야 될, 세상 사람들에 의해 믿어져야 될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신을 기억하고 오늘도 담대하게 기뻐하면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또 성결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으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귀함, 이것을 선물로 받은 사람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삶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명을 주시고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존귀한 자, 곧 하나님을 하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 엄청난 생명을 우리가 받았고 그 하나님과 사람들을 중재할 수 있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며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평생 우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많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